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완전히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감사이고 행복입니다. 예전에는 의무인 줄 알았고 당연한 건 줄 알았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행복, 이것을 새롭게 여러분 확인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이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뉴스 가운데서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그 엄마와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뭐 제가 그분과 뭐 무슨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평상시에 그분이 참 선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외부에서 침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엄마의 유서로 보이는 그런 이제 문구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랬습니다. 이 딸이, 이 박지선 씨가 그동안 피부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었는데,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그것이 더 악화돼서 많이 힘들어했다. 내가 딸을 혼자만 보낼 수가 없다. 남편에게는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기고서 두 사람이 함께 슬픈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참 이게 남을 웃기는, 항상 웃어야 되는 개그우먼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고 눈물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고, 그 딸을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마지막 가는 길에 동행한 그 엄마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아내와 딸의 숨진 모습을 발견해야 됐던 그 아빠의 마음,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이 박지선 씨에 관한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참 좋은 내용이다, 교훈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박지선 씨가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그야말로 모범생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항상 전교 1등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가서 보니까 그동안은 지금까지 늘 하라고 남들이 시키는 것만 하다가 보니까 자기 혼자서 시간표도 짜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를 따라서 4년 내내 친구 시간표랑 똑같이 짜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친구가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서 임용고시 준비를 열심히 하던 차에 문득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나의 삶인가? 나의 행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이제 학생 때 아이들 모아놓고서 재밌는 말을 해서 아이들이 웃으면 자기가 그렇게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벌과 배경도 뒤로 하고서 이제 개그우먼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 잘해가지고서 유명세도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지만 이런 유명세가 생기고 잘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인터넷에서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못생겼다. 보태준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못생겼다 못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아무리 개그우먼이어도 여성이 이런 젊은 여성이 이런 얘기 계속 들으면은 얼마나 움츠러들겠어요. 그런데도 이 박지선 씨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저처럼 생긴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다음에는 저는 앞으로 절대 시술이나 성형 같은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참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유익을 미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녹록지가 않고 너무나도 거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지켜내야 할 만한 그런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 생명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서는 안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지난주와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목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은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셨다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낸 게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잃은 양과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양은 무리 속에 안전하게 있지 않고 그 안에 섞여 있지 못하고 혼자 따로 나와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 그 양의 지금 상태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양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위축돼 있고 눌려 있어요. 그 99마리 양들 중에서 많은 양들이 이 양을 따돌림 시키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못된 말을 하고 이런 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건 제가 혼자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비유는 구체적인 현실을 담아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는 99마리 양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잃은 양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이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을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이 세리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죄인을 대표하는 말이었어요. 그 당시에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민족과 동포를 팔아먹는 놈들, 이게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또 얘기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녀입니다. 돈 받고 몸을 파는 여자들. 근데 이 세리와 창기가 대표적인 죄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싫었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이,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을 강조하고 있는데 의인은 죄인들과 함께 있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같이 머물러서도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율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1편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말씀을 듣겠다고 왔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은 그들을 혼내키고 그리고 쫓아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웃으면서 대화하고 오히려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한참 떨어져서 다 알고서 얘기하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같이 얘기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봤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네에서 사기꾼이라고, 돈은 많지만 사기꾼이라고 소문난 사람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보니까 이 동네 술집 마담하고 식당에서 제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봤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전 교인한테 소문이 퍼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 생각엔 하루가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소문이 퍼질까?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런 사기꾼 같은 사람도 차별 없이 저렇게 다 받아주더라.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런 다방 마담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을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더라. 이런 소문이 퍼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쁜 소문이 퍼졌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란 사람이 말이야,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 좀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그냥 알랑방구 끼면서 다니더라. 아니, 목사란 사람이 말이야, 술집에 다니더라. 술집 여자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래. 여러분, 사람의 말이란 것이 한 다리만 건너가면은요, 이게 커지게 돼 있어요. 살이 붙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근거 없는, 증거 없는 내용인데도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악한 것이 좋은 소문은 안 퍼져요. 제가 누구를 칭찬하고 잘한 것 얘기를 하면은 몇 날 며칠 몇 달을 가도 그 소문이 안 퍼져요. 근데 얘기 안 했는데도 안 좋은 소식, 그런 얘기는 어느 순간 벌써 다 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초기에 우리 교회가 그런 거 겪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 앞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인 아닌 분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사진이 SNS에 떴는데 누가 거기에다 댓글을 달면서 그것이 재확산되면서 영신교회에서 확진자 실려갔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SNS가 있어서, 카톡방이 있어서 인터넷 때문에 정말 삽시간에 이 지역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하던 곳에서 더 이상 나오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때문에 직장에서 잘린 분들도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장, 동장 그 명의로 해서 문자, 그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 문자까지 돌렸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맞는 얘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자,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는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 이제 좀 일단락됐는가 보다 했더니 이번에는 5단지에 사는 영신교회 할머니 성도 2분이 확진이 돼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있다, 이것이 돌고 있더라고요. 이거 벌써 해명된 겁니다 했는데도 내용이 벌써 각색이 돼가지고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거짓 소문을 나르던 분이 교회 앞에 공식으로 서거를 하고 일단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겪는 일이고 우리도 그 가운데 어느 순간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거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죄악 21가지의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2가지가 뭐가 있냐면 비방하는 자, 그리고 수군거리는 자예요.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자, 이것이 21개의 죄의 목록과 함께 이 모든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어요. 자기들은 율법의 규칙들을 지키니까.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만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리를 지으면서 다니면서 세를 과시하고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그 사람들을 얘기를 정말 반찬처럼 하면서 다 점수를 매기고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니, 저 죄인들과 함께 하다니, 다 예수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겠습니까? 씻고 뜯고 물고,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정죄를 했을 때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보면 눈치 보고 피해 다녔을 겁니다. 그 마음에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보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 재밌는 말씀만 듣고 돌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너희를 찾으러 왔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은 자기가 생각해도 죄인이니까 이것을 금방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의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게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있어요. 여기 죄인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99명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교회에 오는 게 좋습니까? 죄인 한 명이 교회에 오는 게 좋습니까? 의인 99명이 오는 게 좋겠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정말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 잃은 양은, 이 죄인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노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고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요, 예배 초반부에 항상 뭐 합니까? 참회 기도하지요. 참회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정말 내 가슴을 부여잡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너무 밍숭맹숭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나는 법도 다 잘 지켰는데 저 사람들이나 죄가 많지, 나는 어디 나가서도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회개할 것이 없어요. 이 시간이 지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을 솔직하게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면 나의 죄성을 더 깊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많아지면 내 죄성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면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나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란 것을, 내 죄에 대해서 더 절감하고 더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팔복선언에서도 자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나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붙잡힌 건 아니에요. 잃은 양을 찾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은혜 받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는 거, 나 예전엔 열심히 했었지, 이 추억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사랑에 붙잡혀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목자가 양을 찾아냈을 때 저 그림에서처럼 이 양을 자기 어깨에 매는 그런 모양을 했어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자신의 그 강한 손으로 양들의 이 양의 이 앞발 뒷발을 다 꼭 붙잡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뒤집어서 우리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반려견들도요, 주인이 자기 좋아하면 예뻐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뻐해도 꼭 껴안고 있으면은요, 옴짝달싹 못하게 하면 싫어합니다. 그 자리 피해요. 자, 양의 입장에서 목자를 만난 건 좋았겠지만 너무나도 즐거워서 너 이제 요놈 다른 데로 못 간다. 넌 꼭 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깨에 둘러매고 그 내 다리를 손으로 꽉 잡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불편하죠? 내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니까 불편하죠? 난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목자가 나를 꼭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처음에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생명이에요. 양은 목자에게 붙들려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양을 떠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랬을 때 그게 행복인 줄 알았지만,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양은 목자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또 이런 가끔 극단적 선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의 말씀과 교회에 붙들려 있고 매여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것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스케줄대로 내가 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교회와 교회 질서에 붙들려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많아도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길어야 30분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들을 때 30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집중하신 분도 있지만은 졸다가 듣다가 깨다가 듣다가 그러신 분도 계신데, 집에 돌아가면은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나 생각하면은 본문도 생각이 안 나고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웃긴 얘기했던 것만 기억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일 설교 한번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묵상하고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붙잡혀 있는 것,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세상의 그런 다른 소리들을 몰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은혜롭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네 번째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의 그냥 간증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특별하지 않은 간증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간증이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이제 와닿는다 생각이 합니다. 이제 저분이 지금은 이제 신학교 교수인데 어릴 때는 열등감 덩어리였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을 열등감으로 만들었느냐? 자, 첫째는 가난 때문에, 가난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친구들은 멀쩡하고 좋은 우산 들고 다니는데 자기는 비닐 파란 우산 들고 가야 되니까 창피해서 아예 그냥 맞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못해서 열등감이 있었대요. 자기 형과 누나는 공부를 잘합니다. 전교 10등 안에서 노는데 자기는 뒤에서 10등 안에서 놀았대요. 그러니까 형과 누나도 넌 참 돌연변이다. 우리 집에서 어떻게 너 같은 게 태어났느냐. 다른 사람들도 야, 너네 형과 누나는 그렇게 잘하는데 넌 왜 그렇게 돌머리냐. 여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외모. 지금은 이제 키가 크고 살이 붙어서 괜찮은데 어릴 때는 삐쩍 마르고 코만 커가지고 항상 놀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리는 사람은 장난인데 이걸 계속해서 듣는 사람은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소리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자기의 스스로의 내적인 확신이 생기는데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은 그래,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이게 확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나쁜 얘기만 점점 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도 어릴 때 자살도 생각하고 시도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학생 때에 친구가 교회 수련회를 가자고 해서 이제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갔는데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말도 안 돼. 마음에서 다 말씀들이 튕겨져 나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계속해서 차별받고 놀림받고 매맞고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계속 말씀을 튕겨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됐는데 기도의 시간이 되니까 다 불 끄고 옆에 있는 아이들이 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그런 이제 경험인 거죠. 야, 여기 사이비 아니야? 이상한 데가 왔구나. 빨리 내가 가야겠다. 근데 친구가 있으니까 가진 못하고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그래,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아닌 것 같아. 신이 있다면 나를 만들으셨을 텐데 내가 그분을 모른다면은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닐까? 부모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이상한 것처럼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만든 분이 있다면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울럭울럭 하면서 눈물이 자꾸 날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영혼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이렇게 와와와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주로 마음으로 들리고 생각으로 들리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이 소년에게 괜찮아.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괜찮아. 너의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생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런 소리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넌 소중한 나에게 존재야. 이거를 들을 때 그 심령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내려왔더니 상황이 변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자기를 놀립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 심령이 변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반응하는 자기 자신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의 돌봄과 사랑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받는데, 은혜 한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삶을, 우리 존재를, 우리 영혼을 붙들고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있지 아니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판단이, 세상의 지식이,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들이, 또한 나의 거기서부터 오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고 그것을 채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런 생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붙잡으면 그게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보세요. 하루 종일 뉴스를 보세요. 우리가 기뻐집니까? 희망이 샘솟습니까?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절망할 만한 소식, 화가 나고 분노할 만한 소식, 두려운 소식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리프레시 하겠다고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봐보세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들
연예인들 집들 보여주는 거 맨날 보세요. 행복해집니까? 나만 초라해지죠. 야, 다 저렇게 그냥 이름도 없는 저런 연예인도, 저런 무명의 연예인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뭔가, 우리가 쪼그라들고 움츠러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판단과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남아있지 않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지식과 말들과 수근거림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들고 계셔야 돼요. 잃은 양을 찾아서 이 목자가 어깨에 둘러매고 꼭 붙잡고 가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마라. 나에게 꼭 붙들려 있어라. 너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나의 손에 붙들려 있어라. 우리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수근거리든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괜찮아, 나도 너를 사랑해.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고 내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 그런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도록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반복되고 그 말씀에 붙잡히도록 여러분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